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보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옥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증은 감기처럼 잘 자르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의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식욕부전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심하면 현실로부터 도피하든지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런 우울증,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행한 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을 벌이다가 모린 것입니다. 각자의 제단에 젖은 나무를 쌓아놓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불로 응답하신 이가 참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힘을 얻어서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합왕으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드는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도 저 사람들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의 협박은 실체가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엘리야에게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통은 쳤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원했던 것은 엘리야의 생명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도시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보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또 떡과 고기를 공급받은 적이 있었고 또 그리시가 미제가서 피해서 시돈 땅으로 갔잖아요. 시돈 땅에 살았던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세벨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바로 전에는 갈멜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을 보고 있어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소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들쯤 가서 한 모든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또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렇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순식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까지로 도망갑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엘리야는 그 멀리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자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들을 덜먹거리면서 엘리야를 잡아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잡히기만 하면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가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역자도 영적인 리더도 목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도 위기를 만나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탈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패배의식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인생의 위협 앞에서 나 혼자 남아있다고 하는 이 외로움과 깊은 고독 속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엘리야와 같이 이런 절망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몸이 지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절망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엘리야는 탈진과 패배의식과 외로움으로 마음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몇 년을 긴장이라 살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무에 이루어졌으니 천사가 그를 얻어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는 가장 정말 두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두려운 시간에 내 생명이 위험한 시간에 잠이 올까요? 음식이 입으로 넘어갈까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재워주십니다. 말씀에 누워 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이를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음식물을 먹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운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40일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려고 할 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먼저 우리의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쳐있는 엘리야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운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전에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을 때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시돌 땅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하여 도망쳐온 이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천사의 보살핌으로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하루에 30km를 간다고 할 때에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40일 여정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옛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패배를 맛본 엘리야도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렸던 것처럼 엘리야도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0일 인내한 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엘리야의 영적인 근육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려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다가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욥은 자기 삶에 주어진 고난보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더욱더 낙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생명을 피하게 도망갔지만 하나님 이 40일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를 운동시키시고 또 육체적인 체력과 영적인 체력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몸부에 올라 무서운 무더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여기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의 엘리야의 행로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왜 여기 동굴에 와 있는 것일까요?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이 저에게 하시는 물음 같았습니다. 저도 힘겹게 이제 늦깎이 공부를 하고 학과 과정을 마치고 또 강도사 시험을 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계시나요? 엘리야처럼 삶에 지쳐서 잠시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10절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요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왔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사역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악하고 불순종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통치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도 통치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쳤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기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역에 지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단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임한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운교회에 대해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체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도 사명을 다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고 저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아버지 무릎에 저희가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말씀에 저희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제 돌이켜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소은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오현식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 주님 안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이세벨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엘리야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오현식 목사님 소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들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정수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함께 인간 능력을 더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분들 주님만의 사랑을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되고 사랑이 하나를 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회 되시도록 우리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이스라엘의 영을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들으셔서 내 신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의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주의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영광이여 이시한 데서 받았으니 성수는 무엇이니나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